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제8장 9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박우식 집사가 안 보이네. 오늘 못 왔나? 누가복음 제8장 9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이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예배 속에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죽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중요하죠. 예배는 그런 질서가 필요해요. 여기 헌금위원들 가운 괜히 입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더운데 찬양대원들 저렇게 가운 저렇게 입고 있는 거예요. 폼 잡고 이쁘라고 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 들어올 때 그건 기본입니다. 왜 가운을 벗고 있나요? 그렇게 예배를 그렇게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들 다 기억하세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 같이 하시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아멘.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셔야 돼요. 교인이 몇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고 겸손하게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전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빈내리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꼭 내게 필요한 은혜를 주심으로 이 말씀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복을 누리는 주의 귀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옥토의 밭이 되게 하셔서 이 말씀이 떨어져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한 가지로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하시죠.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마음은 사람의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듯이 마음은 깊숙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여기 좀 집중하세요. 묘하게도
묘하게도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보여요. 무엇으로든 그 마음, 속마음이 삐져나와 있어요. 그래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자꾸 숨기려고 해도 들통이 나요. 그 마음이 뽀록 나버리고 말아요. 제가 온라인상에서 교제하고 있는 목사님이 저 하늘꿈 연동교회에 장학동 목사님인데, 장동학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심리학을 전공하셨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 목회를 하면서 실습을 한 거예요. 심리학을 전공했으니까 웬만하면 사람들 만나서 딱 보면 냄새가 나거든요. 그런데다가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들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분은 그 사람의 눈빛이나 표정이나 소위 SNS에 달리는 댓글 하나만 봐도 그 사람의 심리가 정확하게 읽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중8구 맞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 말에 동의가 돼요. 저도 냄새가 나요. 실제로 오랫동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여기에 서 있어 보니까 말 안 하고 고상한 척해도 새어나오는 냄새가 있어요. 자신을 아무리 몇 겹으로 포장하고 감추려고 해도 역시 삐져나오는 그 속마음 냄새가 보입니다. 단지 모르는 척할 뿐이에요. 그냥 넘어갈 뿐이에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도 속마음을 절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게 어쩌면 정직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요. 내게 속에 뭔가 무거운 마음이 있으면 그대로 말로, 표정으로 드러나 버리고 말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저는 거룩한 관점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모나고 저거는 정말 기본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상 사람들도 저건 허용하기 어렵다. 그런 부분이 보이면 저는 가만히 그냥 있지는 않습니다.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바르게 교정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작업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래서 만들어진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그 어떤 트릭이나 가식이 없이 진실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무엇을 통해서든지 마음이 밖으로 비추게 되어 있다는 거죠. 선명하게 비추든지 아니면 흐릿하게 비추든지 마음 밖으로 생각과 마음이 새어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들 보세요. 연애하는 사람들 보면 아이고 저것들 사귀고 있네. 저것들 서로 사랑하고 있구만. 교회 안에서 혹시 연애해도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다니까. 벌써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예, 그럴 때 아무리 보여도 너희들 사귀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사귀는구나. 언젠가는 나중에 우리 사귀입니다 라고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서로 다른데요. 뭔가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것인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것인지, 어떤核심을 갖고 얘기하는 것인지, 저게 진심인지 거짓인지, 순수한지 가식인지, 겸손한지 교만한지 알아요, 웬만하면. 여러분 도사만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은 말과 행동을 보면 대략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벌써 노출해 버리는 거죠. 결코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제할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인생사 뭐하게 달렸다 그래요? 마음 먹기 달렸다 그럽니다.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이게 일리가 있는 말이라 이 말이에요.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결정이 돼버린다는 거죠. 애시당초 선한 사람이 있고 애시당초 악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 마음이 악해지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 돼요. 악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악한 말을 하고. 마음이 선하면
그 사람은 선하게 말하고 선하게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하시죠. 마음을 관리하라.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잠언서에서는 마음을 어느 정도로 관리하느냐,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가 마음 관리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켜내시길 축원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마음을 사탄에게 내어주면 그는 반드시 파멸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이 본문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네 종류의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네 종류의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도 이 네 종류의 마음 가운데 하나. 바라기는 옥토의 마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축복하세요. 옥토밭 되세요. 네. 결국 주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옥토가 좀 돼봐라, 옥토가.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밭 얘기를 주님이 괜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데 장난으로 뿌리는 농부가 있습니까? 뭘 바라고 뿌리는 거예요? 열매를 바라고 뿌리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네 종류의 밭이 언급이 되지만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마음의 밭은 열매가 있는, 그것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낼 수 있는 옥토와 같은 심령이에요. 옥토와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결론 다 나왔잖아요. 무슨 설명이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세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네 종류의 밭 가운데 한 밭이라면 분명히 개선해야 되는 밭이에요. 개강해야 되는 밭이에요. 어떤 밭이냐? 오늘 이 밭이 왜 마음이냐? 12절을 보세요. 12절을 봅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어디에서? 씨앗이 떨어진 곳, 그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마음. 또 한 곳이 있잖아요. 15절 읽겠어요. 시작. 좋은 땅이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 마음으로. 자, 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우리 아버지하고. 그러니까 농사 짓는 일에 있어서는 뭐 제가 지금도 빠삭합니다. 그러니까 땅의 형질, 밭농사는 어떻고 돈농사는 어떤지 제가 빠삭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농사 짓는 비유잖아요. 밭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아주 너무나도 실감나게 그 밭이 그려져요. 첫 번째 밭이 어떤 밭이에요? 길가밭이라고 그랬어요. 길가밭.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5절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도로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길가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길가밭이에요. 이 밭도 아니죠. 씨를 뿌리는데 씨가 길가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 마음이란 말이죠. 같이 하시죠. 길바닥 마음. 길바닥 마음이 공동번역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길바닥으로 번역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길바닥 마음이에요. 그러면 얼른 되잖아요. 길바닥. 길바닥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잖아요. 부드러울까요? 딱딱할까요? 딱딱해요. 자, 눈 뜨고 저기를 보세요. 길바닥은 딱딱하단 말이에요. 팍 굳었단 말이에요. 여기 씨가 떨어졌어요.
안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굴러다니다가 사람들에게 밟히죠? 그러다가 뭐가 먹어버렸어요? 마귀가 와서 먹어버린 거예요. 새는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가 와서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무슨 생명의 역사가 있겠어요? 무슨 변화의 역사가 있겠어요? 열매? 웃기는 얘기죠. 열매 없어요. 길가 마음은요. 이에 대한 해석이 있어요. 12절이에요. 12절을 주목해 보세요. 길가 마음은 이렇더라는 거예요. 해석입니다. 시작. 자,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 복음, 생명, 능력, 하나님의 축복이 떨어지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걸 뺏겨요. 이 길가 마음이에요. 왜요? 굳어버렸어요. 생명이 살아날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완고한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이에요. 자아가 강해요. 말씀과 은혜가 떨어졌는데 사람들에게 밝히고 결국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요. 전혀 변화도 없고 열매도 없어. 생명이 없어. 완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질 않아요. 자존심,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말씀을 거부합니다. 자신의 지식과 얄팍한 경험이, 사회적 지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들어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떨어질 때 이 네 종류의 마음이 딱 바뀌는 거예요. 구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길가와 같이 딱딱하게, 완고하게, 교만하게 굳어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같이 하시죠.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에스겔 시대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딱딱하게 삐딱하게 굳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네 마음을 갈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갈아엎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갈아엎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갈아버리겠다는 것이, 엎어버리겠다는 것이. 어떻게? 부드럽게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밭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저는 얼른 상상이 된다니까요. 여러분들도 상상이 되죠? 자, 땅은 땅인데 흙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있지.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돌짝이 많아요, 흙이 많아요? 돌짝이 더 많다는 거예요. 흙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돌짝보다, 흙보다도 돌짝이 많은 거예요. 돌짝 사이사이에 얄폼하게 흙이 조금씩 있는 거예요. 여기에 씨가 떨어졌어요. 자, 흙이 있으니까 얼른 발화가 되고 따뜻하니까 얼른 뿌리를 내리겠죠. 그죠? 그리고 잎이 자라나오겠죠? 그런데 뭐가 없으므로? 흙이 습기가 없으므로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한 말씀의 해석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그 밑에 있는 13절 말씀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씨가 바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시작. 자, 말씀이 전해질 때 아멘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낙심해버려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절망해버려요. 예배를 드릴 때 아멘 하는데 나는 이 돌짝밭 마음을 별명을 붙였어요. 이 기도원파 마음이다. 기도원에 가서 거품 불고 한번 넘어지고 와. 그러면 조금 은혜 받은 척해요. 또 하나 별명을 붙였어요. 냄비 마음이 냄비. 냄비는 아시죠? 냄비 근성 아시잖아요. 뭐 그냥 목사님이 뭐 좋은 얘기 하나 해주면 그때 은혜 받았대. 근데 전혀 열매가 없어. 팍 식어버려요. 어느 순간에 조금만 기분 나쁘면 쌩해버리고 말아요. 이게 냄비에. 예배 때는 그렇게 거품 불고 기도하다가 식당에 내려갔는데 어느 집사님이 자기 자리에 앉았어. 집사님, 내 자리요. 일어나요. 이러는 사람이야. 조금치도 자기 권리를 양보하지 않는 사람이야. 이게 바로 돌짝밭이에요. 돌짝밭. 여러분, 그러면 돌짝밭도 옥토밭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뭘 골라내야 될까요? 돌짝밭 골라내요. 여러분 개간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가면 광야를 개간해서 키푸츠 농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엄청난 야채를 이스라엘에서 수출한단 말이에요. 과일을. 야채 과일을. 사막을 옥토로 만들었어요. 어마어마해요. 거기 가면 제가 그 동네가 있는 식당에 가봤는데 엄청나게 신선한 그 지역에서 나오는 야채들이 식탁에 올라와요. 그러면 심령의 밭이 돌짝밭이라면 뭘 골라내야 될까요? 이 돌멩이를 골라내야 돼요. 찍어가지고. 사람이 내가 보니까 당신 심령에 돌멩이들이 엄청나게 많네. 근데 자기도 돌멩이가 있는 줄 알아. 근데 사람이 얘기하면 기분 나빠. 그래서 누가 다뤄주셔야 돼? 성령님이 다뤄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말씀의 꽃괭이로, 성령의 꽃괭이로 그 심령 속에 있는 돌짝들을 다 뽑아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작업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회개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근데 그런 심령은 또 회개도 안 해요. 열매 없어요. 생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론을 향해서 우리가 좀 나가봅시다. 세 번째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일까요?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며 가시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밭이네요. 흙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씨가 떨어지면 얼른 탁 그 밭이 떠오르죠. 여기 딱 떨어지면 얘가 나요. 씨앗이 나요. 그래서 뿌리를 깊이 들어가요. 그리고는 자라나오는데 이미 가시 엉겅 귀나무들이 딱 쫄아가지고는 이게 뚫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걱정이 많아. 근심이 많아. 자, 이에 대한 해석이, 예수님의 해석이 오늘 14절 말씀에 있어요. 14절 같이 한번 보세요. 14절 시작.
돌짝밭같이 아멘 한단 말이에요.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말씀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걱정이 많아요. 자기 방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문제는 자신이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은혜는 받는데 생활에 대한 염려 때문에 실패를 보거나 어떤 걱정거리가 생기거나 급한 일이 생기면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주일날에 자기를 조금 바쁜 일 있으면 뭐부터 제껴요? 예배부터 딱 제껴버리고 말아요. 이게 가시밭이에요. 하나님 앞에 뭔가 재물을 좀 드리려고 준비했다가도 급한 일 있으면 그쪽을 써버려요. 자기 우선순위, 자기 중심이에요. 이게 가시밭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전반적으로 내 인생을 맡겨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런데 지 문제 지가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지 인생의 키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가 조종을 하면서 입으로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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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변화가 없어요.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강하고 담대하세요.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 아멘하고 갔는데 집에 갔더니 웬일이야? 일이 터졌어. 땅 꺼지게 큰일 났네 말이야. 이런 사람들이 이게 가시밭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호급스럽기가 그지없어요. 뭐 좀 좋은 일이 나면 막 할렐루야 그랬다가도 뭐 조금만 틀어지면요 그냥 코 빠져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거든. 이게 가시밭이에요. 특별히 이해관계가 아주 민감한 사람이. 여기 보세요. 해석이 보세요. 해석. 이게 뭐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석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14절에 보니까 자, 씨가 가시덤불,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씨가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걱정과 재물과 현세의 쾌락에 눌려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주일날 예배 좀 가려고 그러는데 야 이리 와, 오늘 말이야 좋은 일 있어. 야 회식 있어. 오늘 아주 돼지고기에다가 아주 그냥 한 잔 거품 나는 거 먹을 수 있어. 와 몇 시야? 11시야 예배 가야 돼. 아 그래, 야 이거 예배 빠진다고 뭐 사람 죽냐, 뭐 하나님이 뭐 때리냐, 와 알았어 그러고 가는 사람, 이게 가시밭이. 이런 사람 또 하나 케이스 얘기할게. 주일날 다 예배를 드리다가도 직장 잘 다니던 사람이 어느 날 어떤 직장에서 연락이 왔어. 우리 직장에 오세요. 따블. 근데 일요일 날도 근무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고민 조금 하다가 따블 준다는 게 어디야? 이 어려운 시기에. 주일 예배는 안중에도 없어져요. 가버려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렇게 해서 움직이면요 나중에 정말 구멍이 나도 엄청나게 크게 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게 바로 제가 지난번에 예레미야 설교할 때 얘기했던 그 터진 웅덩이의 물붓기예요. 이게 가시밭이에요. 우리 빈내리 교회는 없기를 바랍니다. 나는 분명한 판단의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원해요. 신앙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변해요. 성경도 안 변한단 말이에요. 그냥 스탠다드한 거에 거기다가 내가 맞춰서 살아가는 거란 말이지,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맞춰요? 그렇게 맞춰지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은 정답이다. 같이 하죠. 성경은 정답이다. 성경은 정답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면 깨닫는 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고, 모르겠다, 성경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덮어놓고 믿으세요. 덮어놓고 그냥 이해가 안 돼도 유익이 없어도 그냥 그렇게 인정하고 가세요. 왜요? 하나님이 오를 거니까. 그 하라면 하라 이 말이야. 막 얘기하면 까라면 까세요. 성경에서.
이것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자, 이게 지금 마지막 이 가시밭 심령은요, 뭐 때문에 문제인가 하면 염려예요. 걱정, 태산이야. 이 사람은 교회 안에 있어도 밖에 있어도 걱정이 태산이야. 지금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면서 가게 생각하고 장사 생각하고 어디 냄비 올려놓고 생각하고 있어서 전부 다 가시밭이야. 전부 다. 이게 전부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아예 푹 쉬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 염려를 따라하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큰일 안 나더라고. 이번에 태풍 오니까 염려가 돼, 안 돼? 그럼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대답해봐. 태풍 올 때 여러분 집 염려했어? 교회 염려해 본 사람 한번 찬양 예배 때 한번 손 좀 들어보라고 할까? 이병수 권사님만 교회 염려했대요. 염려했을 거예요. 근데 나는 태풍이 오면 우리 교회 총탑이 2개잖아, 저거. 아버지, 내가 태풍을 한번 몸으로 막겠다, 내가. 태풍으로 막아야 되겠다, 내가. 그래갖고는 여러분 바람 세게 부는 날 11시 반에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제가. 후레쉬 가지고. 옥상으로 올라가가지고 그냥 종탑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왜 태풍이 그냥 지나간 줄 아세요? 어떤 분이 그래. 뭐지. 내가 그래서 거기다가 댓글 하나 쳐놨어. 내가 기도해서 태풍 갔어요. 진짜라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했어, 안 했어? 손 들고 그냥 태풍아 물러가라, 예수를 물러가라, 예수를 물러가라 막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래서 그 다음날 태풍이 힘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저 동쪽으로 튼다고 그래서 얼마나 그 뉴스를 보면서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 기도했으니까 은혜가 됐어. 기도했으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는 둘이 할렐루야. 아니 기상 예보관들도 자기들도 모르겠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힘을 잃었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런데 나는 알아. 이 사람들아, 내가 기도했어. 이 사람들아, 그냥 안 당한다. 내가 당하더라도 기도하고 당한다.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태풍에다가. 여러분, 하나님은 태풍을 일으키고 다스리고 그러신 분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움직이는 거예요. 한반도 쪽으로 태풍이 오지 못하도록 그냥 주여.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야. 그 다음날 군산 쪽으로 해서 어디 소천 쪽으로 빠져서 오메 강릉 쪽으로 동해 쪽으로 나간다네. 11시쯤 도착한다는 태풍이 안산에 보니까 살랑살랑 시원한 바람만 불어. 바람은 불어야 돼. 할렐루야. 감사해요.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냥 기도하고 믿었으면 가만히 방정 떨지 말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세요. 아멘입니까? 자, 마지막으로 옥토밭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칩시다. 자, 주님께서 괜히 이런 얘기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하려고? 옥토 얘기하려고. 씨를 뿌렸는데 씨가 떨어졌다. 어디에 떨어졌느냐? 부드러운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도로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염두에 두시면서 하신 이 말씀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열매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열매. 같이 하시죠. 열매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 종류의 밭을 얘기했지만 이 밭이 여러 개 얘기했지만 어떻게 딱 구분이 돼요? 둘로. 열매가
없고 열매가 있고 둘 중에 둘로 딱 구분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옥토 이야기를 좀 하시려고 나머지 세 개의 밭을 드러낸 거예요. 옥토. 왜 옥토예요? 열매예요. 분명히 11절에서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씨를 뿌리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길가, 돌짝밭, 가시밭 얘기했잖아요. 셋 중에 하나가 걸릴까 안 걸릴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만 대답을 하세요. 걸리겠죠? 자, 그러면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마음은 옥토 마음이죠. 주님께서 목적하신 것은 열매에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길가밭도 뭐가 될 수 있어? 옥토가 될 수 있죠. 그렇잖아요. 부숴서 까서 엎어버리면, 거름 뿌리면 왜 거기서 생명이 안 납니까? 가시밭 어떻게 해요? 그냥 황새나 갖고 가서 뭐 제초기 갖고 와서 탁 밀어버리고 뒤집어 버려가지고 말이야 개가 나면 왜 그 가시밭이 옥토가 안 돼요? 돌짝밭 아까 말씀드렸어요. 가서 꽃갱이 실수하고 돌짝 싹 걷어내버리고 개가 내서 거름 뿌려버리면 왜 그게 옥토가 안 돼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옥토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과는 달리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심령일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옥토밭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간단하게 네 가지만 여러분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같이 하시죠. 회개하라. 회개하세요. 회개 많이 하세요. 아시겠죠? 회개 많이 하세요. 회개해야 심령이 깨끗해져요. 회개해야 심령이 부드러워져요. 불신앙을 회개하고 교만을 회개하고 온갖 죄악들, 돌짝들을 골라내고 가시덤불들을 다 제거하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세요. 겸손하라. 딱딱하게 굳은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에요. 겸손하게 우리의 심령이 낮아질 때 부드러운 심령이 돼요. 세 번째, 사모하라.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십시오. 사모하는 마음 가지세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같이 하시죠. 순종하라. 순종이에요. 순종은 믿음의 완성이에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열매로 축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옥토 되기를 바라는데 마음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마음, 좋은 밭, 옥토의 마음을 꼭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운 마음을 여러분들이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생을 통하여 이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 안에 그 마음대로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고, 목사에게 무엇이든지 하나 경험이 되거나 뭘가 꽂히면 제가 설교 시간에 늘 몇 번 우려먹어요. 이번에 이거 우려먹으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휴가 때 한계령 올라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저 한계령이 아니라 저기 어디죠? 대청봉에, 설악산 대청봉에 올라왔다고 그랬잖아요. 이 대청봉에 올라갔는데 준비 없이 갔는데 일단 갔다 왔어요. 올라갈 때 4시간, 내려올 때 4시간, 총 거리 10km. 그것도 가장 가파른
오색 분소에서 입구에서 대청봉까지 올라갔다 왔는데 죽을 뻔했거든요. 그런데 겁 없이 올라갔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은 아니고 그 동네로 휴가를 떠날 때마다 내가 매일 가는 그 집 아주머니가 무슨 뒷동산 얘기하듯이 대통봉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이 동네 할아버지들하고 대청봉 올라갔다 왔어요. 이러는 말이에요. 나는 도대체 대청봉이 높이가 어느 정도고 얼마나 높은 산인지 허나 큰 산이 모른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참 좋다는 거야. 오셨으니까 한번 갔다 와보세요. 갔다 와보세요. 그러는 거야. 무슨 뭐 뒷동산 갔다 오듯이 갔다 오라는 거야. 그런데 내가 거기 뭐 산에 올라가려고 거기 휴가 갔습니까? 엄두도 안 났고 그럴 마음도 없었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동네 갈 때마다 아이고 이거 한번 올라갔다 와야 될 텐데 이게 꽂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 아주머니가 아우 이번에는 한번 올라갔다 오셔야죠 그러는 거야. 불을 질러.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면 가보면 참 좋아요. 그래. 그래요? 알았어요. 내일 갔다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후레쉬도 빌려줘. 등산백도 빌려줘. 다행히 등산화는 갖고 갔어. 달랑 물 2병 가지고는 그 험한 산을 최고로 더울 때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후레쉬를 비춰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나라도 무섭겠어 안 무섭겠어? 산속으로 들어가니까. 산속으로 싹 들어가자마자 뭔가 이게 딱 나를 치다보고 있는 것 같아. 귀신은 안 믿어. 근데 들짐승들이 산짐승들이 나를 그럴 것 같아. 약간 쫄리더라고. 그래가지고는 가서 기선제압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산속에다 대고 쫙! 딱 그랬단 말이야. 그때 아마 깜짝 놀랐을 거야 아마 그냥. 예, 들어가자마자 기선제압을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그냥 할렐루야! 그리고는 막 후레쉬를 비추고 그렇게 가는 거야. 이게 웬일이야. 평평한 데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거의 순교 직전에 죽음 직전까지 해서 이래가지고는 대청봉 올라갔는데 대청봉 위에 대청봉이라고 쓴 바위가 하나님 같아. 그냥 그놈을 끌어안고는 사진 좀 박아주세요. 인증샷을 남겨야 되니까. 그놈을 그냥 거기 또 어떤 분은 태극기를 갖고 왔더라고. 태극기 좀 줘보세요.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이러고 찍은 거 아니에요. 새벽 3시에 올라갔다가 12시에 내려왔어. 나는 다시는 대청봉을 안 갑니다. 알고는 못 가는 데입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무식하면 용감한데 그래도 마음 딱 먹으니까 가긴 가야 될 텐데 되더라 이 말이야.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은 내가 먹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마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마음 가지려고 애쓰시기를 바라고, 사모하는 마음 가지시기를 바라고, 겸손한 마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옥토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어떠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중요할진데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옥토의 마음 되게 하셔서
성령으로 기경해 주시고 말씀으로 갈아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생명의 씨앗, 축복의 씨앗 우리의 심령에 주실 때 우리 속에서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평생 복되게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주 안에서 누리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